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을 때 그들의 범죄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므로 후일에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교훈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더하고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화답해야 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은 불의가 없고 부당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고 강직한 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패하여 타락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들은 흠이 있고 비뚤어진 자들로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세대입니다. 이들은 미련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시고 세우신 그들의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였습니다. 7절의 연대의 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는지를 회상해보고 조상들에게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는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많은 나라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험한 광야에서 찾아내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호를 당신의 백성에게 꾸준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훈련시켰던 것처럼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착하여 살 땅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산간지대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열매, 기름, 꿀, 고기, 포도주 등 최고의 것들로 마음껏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애칭인 의로운 여수린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구원의 반석, 자기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게 잊었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노하게 한 패역하고 불신실한 자녀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더 이상 이들을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의 불길이 스올까지 다 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정도까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굶주림으로 죽고 병들어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서 죽고 젊은 남자나 처녀나 백발 노인이나 유아에게까지 이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대상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중하며 자칫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방 원수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벌과 동일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재앙에 휘청거리다 거의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은 수많은 재물들을 받아먹은 그 우상들이 백성들을 돕게 하라고 비아냥거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절대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이방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징벌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나라들이 죄 백성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마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만 약속의 땅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 줄기의 하나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 아론처럼 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무리바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목말라 하던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사역의 성과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당시 고대 근동의 협정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종주국에 대한 고발과 그 범죄의 결과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악의에 찬 선전포고와 심각한 경고 대신에 종국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함께 기쁨에 찬 소망의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한 경고는 백성들의 배교와 멸망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은혜로 끝맺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비하신 손길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겠는가?